사무엘하 15장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났다고 생각하니까 반역을 해서라도 왕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로 결정한 다음에 자기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보니까 민심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은근히 되게 민주적인 국가였어요. 이게 중앙집권적인 권력체제가 갇혀있고 그리고 정규군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각 사람들이 그 전쟁에 동조하면 그래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하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싸우고 하는 이런 자발적 모병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은근히 민주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돼서 내가 왕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 네가 왕이 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모이면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은근히 민주적이어서 압살롬이 왕이 되려면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민심이었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민심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죠.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 굉장히 소수, 그러니까 90%, 95%가 다윗이 왕이고 한 5% 정도 다른 생각 갖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 게 그 당시 상황이었다.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압살롬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여동생 목수한 왕자 이런 이미지밖에 없기 때문에 왜 압살롬이 왕이 되야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멋있게 자기가 되게 왕인 것처럼 포위대를 쫙 끌고 성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한 사정을 다윗에게 아뢰려고 찾아오면 거기서 그 사람을 불러놓고 네가 무슨 사정이 있냐? 아 그렇구나, 네 말이 맞다. 근데 왕은 너를 위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놓지 않아서 네 얘기를 안 들어줄 거야. 아 내가 왕이었다면 참 네 얘기를 들어줬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계속 주죠. 그럼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준 것만 해도 되게 감동하고 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막 안아 일으켜서 뽀뽀해주고 막 이렇게 진짜 너무 잘생긴 왕자가 막 이렇게 호위병 갖고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니까 사람들이 감동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씩 마음을 얻어요. 한 명씩.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다윗은 전쟁 영웅이긴 하지만은 민생에는 관심 없는 늙은 왕이라고 만들고 딱 이미지화 시키고, 자기는 민생을 챙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젊은 왕, 이런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그 프레임을 한 사람씩 정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 이걸 4년을 해요. 이걸 4년을 하니까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똑똑하죠. 물론 굉장히 나쁜 짓이었어요. 왜요? 그 억울한 사정을 가진 사람이 다윗에게 갔으면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재판을 도둑질해서 억울한 사람이 압살롬 때문에 그 억울함을 해결을 못했는데 압살롬을 좋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쁜 짓이잖아요. 한 사람을 그렇게 기만해도 굉장히 나쁜 짓인데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기만했겠습니까? 그래서 풀릴 수 있었던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연들이 풀리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권력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성실하게 행동했죠. 그래서 민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것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헤브론으로 자기가 가고 거기서 이제 쫙 사람들을 보고 있죠. 아까 얘기했죠. 자발적 모병제. 그러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했을 때 난 당신이 왕인 게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대군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 군대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진격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여기서 압살롬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요. 사실은 동생에게 복수를 할 때까지만 해도 좀 과격하긴 했지만 좀 냉정한 데가 있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얘가 나쁜 애구나. 근데 나쁘고 똑똑한 애구나. 이런 나쁘고 똑똑하고 성실한 애구나가 이제 딱 잡히는 거죠. 그렇죠?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대처하는 것을 봅시다. 이건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민심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자발적 모병제에 다윗에게는 지금 시간이 필요해요. 압살롬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다 끌어 모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형성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다윗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나도 어느 지역에 자리를 잡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나한테 모여들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절대적인 시간이 다윗에게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또 하나 민심이 필요하죠.
만약에 사람들이 다윗 오래 해먹으셨잖아요. 이제는 아들한테 줘요. 뭐 아들한테 넘어가는 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린다면 사람들이 계속 자기에게 모이지 않는다면 민심이 없다면 시간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점에 자리를 잡았을 때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건 아니지 다윗이 계속 왕이어야 합니다라고 모여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시간과 민심이었죠. 다윗은 여기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것은 빠르게 도주하죠. 그렇죠?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아이고 우리가 싸워봐야 질 거야 라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 어느 지점에 가서 사람을 모을 시간이 필요해서 도주하는 거죠. 두 번째, 시간을 벌기 위해서 후세를 투입하죠. 위장으로 투항하게 해서 어떻게든 네가 거기 들어가서 압살롬 진영을 설득해서 나를 급하게 추적하는 걸 막아라. 급하게 추적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뭐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느 지점에서 자리 잡아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내.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봐 라고 이제 후세를 투입하는 거죠. 세 번째 뭐랍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감람산에서 울면서 걸어가죠. 그렇죠?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 군대랑 싸운 다음에 대패해서 도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급격하게 퇴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도 타고 있고 신발도 신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감람산에서 내려서는 말에서 내려서 신발 벗고 머리 풀고 요 구간은 울면서 걸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말 타고 도망가는 걸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그런 걸 고백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는 하나는 뭐예요? 압살롬 군대에게 이 장면의 소문을 통해서 압살롬 군대에게 뭘 제시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막 슬퍼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새를 규합하려고 있는 게 아니야. 이미 게임이 끝났어. 쟤는 이미 우리 적구나 이러고 있어 라는 어떤 이미지를 주려고, 그래서 이제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압살롬이 제시한 프레임은 뭡니까? 유능한 젊은왕, 그리고 무능한 늙은 왕, 이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는, 4년 동안 만들어내서 전파한 건데, 지금 다윗은 이 한 장면으로, 여러분 이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빠질지 상상이 되시죠? 모든 이스라엘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이 압살롬의 반위일 텐데,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나갔더라,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는 감람산 그 언저리를 이렇게 그러고 간 거니까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프레임이 퍼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쫓아낸 독한 아들에게 쫓겨난 불쌍한 아버지, 이 프레임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붙을 수 있죠. 특별히 다윗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윗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선물로 줬는데 다윗의 말년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게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왕위를 빼앗기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는 될 수 있겠죠. 그런 이미지가 이제 전달됩니다. 이때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거죠. 이때가 따르는 건 굉장히 다윗에게 감사한 장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세가 압살롬한테 기울어서 압살롬한테 붙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라는 어떤 용병이라면 용병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내가 당신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겁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건 다윗이 기대하는 모범답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이때가 보여주죠. 그래서 이때 이야기 하나의 메시지가 되죠. 블레셋 사람조차도 이런 의리, 이런 충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움직임을 보면 다윗이 이 반역을 진압하고자 노력해요. 그렇죠? 시간을 벌려고 하고 민심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특이한 장면이 뭐예요? 언약궤의 장면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갖고 다윗을 따릅니다. 언약궤를 가져가는 건 다윗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여전히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에서 패하신 적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의 군대와 함께 하시겠냐?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신다. 그럼 이게 다윗의 군대가 이기는 전쟁이다. 압살롬한테 붙으면 안 된다. 요 굉장한 민심을 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게 이 언약궤 행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언약궤는요, 옥새보다도 더 어떤 정통성을 확보해주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 언약궤는 나를 따라오면 안 되라고 딱 멈추게 하죠. 왜 그럽니까? 민심이나 시간 벌기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다윗은 뭐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뜻이신지, 넌 여기까지 됐고 압살롬이 그 다음에 왕을 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죽어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몰라.
근데 내가 어떻게 감히 언약궤를 가져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 되었다 라고 하면 난 여기까지 멈추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갔다가 돌아와 하면 갔다가 돌아올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건 나는 순종할 거야. 나는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런 엄청난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왕이 딱 대비되죠. 둘 다 대단히 유능해요. 그렇죠? 대단히 유능한 두 왕의 이 권력 투쟁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툭툭툭 치고받는. 근데 그 과정에 큰 차이가 나죠. 압살롬은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죠. 압살롬에게 신앙은 포장지예요. 자기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만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서원을 했다는 둥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듣고 있고 바라보고 계시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다윗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적용합시다. 인간적으로는 유능함에 대한 생각도 해요. 압살롬은 정말 성실한 거 최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희망을 갖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정말 이 시대의 롤모델이에요, 여러분. 세속사에는 압살롬처럼 살아야 되죠, 그렇죠? 대단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급박한 상황에 당겼을 때 이 사람의 판단 능력이라고 하면 대단해요. 인간적으로 이건 뭐 묵상이는 아니고 인간적으로 두 사람 참 유능하시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압살롬이 표방하는 건, 압살롬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 없는 유능함이 얼마나 초라한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가 유능하지만 선하지 않습니다. 유능하지만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유능해서 다윗이라는 대단한 왕의 왕위를 흔들 정도라고 할지라도 사실 역사 앞에서는 그냥 초라하고 악한 사람인 거죠. 괜한 분란만 만드는 사람. 여러분, 현대사회는 유능함을 되게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회죠. 유능한 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능한 것보다 선한 게 중요합니다. 선한 것보다 은혜로운 게 중요합니다. 이 묵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다윗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기서의 다윗의 고백은요, 광야에서의 다윗이나 뭐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던 다윗보다 훨씬 더 멋있습니다. 존경스러워. 와, 다윗 대단하다라는 장면이. 사람이요,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인생이 뭐가 엉켜버리잖아요. 그럼 자책하고 체념하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아, 내가 우리아를 죽이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이 되는 거구나.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떠내려가는 삶을 살게 돼요.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죠? 자책과 체념. 내가 갑자기 어떤 이러한 그 환란을 당하는 사람은요, 약간 원망의 정도로 가기가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래서 그렇지. 내 아들 하나 죽였으면 됐고 딸 하나 그런 일을 당하게 했으면 됐지. 아, 일을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향으로 가지를 않고 과거에 묶이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급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우도 되게 많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 지금 다윗이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이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을 그 방향으로 끌어들이기가 쉬워요. 하나님 이번에 저 살려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고 언약궤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을 때는요, 순종이란 주제에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여기서 죽으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서 싸운다고 하시면 저 싸울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응답이 없으니까 그럼 그냥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지. 뭐 순종, 뭘 알아야 순종하지. 순종이라는 주제에 무관심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잘못으로 생겨난 문제에서도 그 사단이 계속 가는 죄책감과 체념을 이기고, 그렇죠? 어떤 억울함과 분노를 이기고, 어떤 내 삶의 이 상황의 정체는 조급함을 이기고, 내 뜻대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나 뜻을 모르겠기 때문에 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완고함을 이기고, 그죠? 하나님,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뜻을 모르고 걸어가지만 전 주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죽으라 하면 죽고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왕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기는 내가 혹시 내가 잘못으로 해서 체념하느라, 분노하느라, 분주하느라
내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는 그 욕심 때문에, 은혜 없음의 그 메마름 때문에 불순종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